인사하겠습니다. 좋아지고 시작.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꼭 좋아지고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을 하고 또 감동이 있고 감동이 되는 삶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에너지도 있고 또 그런 삶은 힘도 나고 그런 삶은 행복이 넘치기도 하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과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분을 아십니까? 뭐 하는 분들이에요? 예. 모세는 잘 몰라도 이런 건 잘 압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플라시도 도밍고와 늘 라이벌이고 항상 견주어야 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해서 어찌 보면 이 호세 카레라스는 플라시도 도밍고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넘어야만 내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는 도전적 관계를 맺던 어느 날 플라시도 도밍고보다도 더 센 강적을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만 백혈병에 걸리고 맙니다. 백혈병에 걸린 이 호세 카레라스는 그동안 모은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모든 치료자를 동원해서 병 치료하려고 했지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드리드에 헤르모사라는 재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헤르모사 재단이라는 것은 백혈병 환자만을 돕기 위한 특별한 재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요청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아서 이번엔 극적으로 백혈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자기도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 헤르모사 재단에 기부를 하려고 했다가 놀라운 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헤르모사 재단의 재단 이사장이 플라시도 도밍고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 하면서 사실은 호세 카레라스를 치료하기 위해 긴급하게 만들었던 특별한 재단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했고 그는 너무나 고맙고 감동한 나머지 플라시도 도밍고가 열고 있는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연 도중에 무대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순간 플라시도 도밍고는 그를 일으켜 세웠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감동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옆자리에 한번 여쭤볼래요? 감동이 되셨습니까? 감동은 우리의 삶을 뭉클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세상 다 마음먹기 달렸다 그렇게 말하지만 감동을 잘하는 사람 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에 감동된 자? 신에 감동된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이 말씀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리얼하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에 감동된 자니? 신에 감동된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고 믿음의 아름다운 방향을 따라서 매 순간 분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저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사람은요, 신바람이 나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힘이 있고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왜곡된 신바람이 있고 내면 깊은 곳에 느끼는 신바람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방 한 곳에서 너무나도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막 난리가 났어요.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세종시 연합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아침 일찍 성가대원들 다 새벽마다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특송하라고 했더니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마지막 날은 그 성가대원들과 다 식당을 간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젊은 사람 아가씨 하나 남자 둘이서 그 아침 새벽부터 해장술을 먹고 있어요. 해장술을. 우리가 한 40명이 쭉 포진을 하고 또 일꾼들이 한 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얼마나 떠드는지 40명의 소리를 넘고 또 일꾼들의 소리를 넘으니까 그 중에 그 인부 일하시는 분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밥 좀 먹읍시다.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 소리를 부럭부럭 지르는데 술 취해서 말아듣지를 못해요. 목사님도 그걸 느낀 거, 어느 날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저 방 좀 조용히 시켜라 하고 종업원을 불렀더니 종업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안 될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말을 해도 절대 조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삶의 태도와 내용들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또 다른 감동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고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9월 10월 컬럼에도 썼지만 그 무더위 속에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뭐 기도 생활합시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제가 참다가 날이 좀 약간 시원해지면서 9월 10월을 좀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제가 자원하고 감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역사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어떤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동하는 사람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었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습니다. 자, 감동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감동은 무언가 꿈틀거리게 만들고, 감동은 설렘으로 우리를 바꿔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이 설렘,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도록, 성막을 짓도록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규격을 만들고 이런 재료로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대로 만들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한 걸 얘기합니다. 저는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 필요를 모세가 이야기하는 순간 놀랍게도 감동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전 백성이 감동을 하면서 달려나오면서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가 내놓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귀걸이도 빼고 목걸이도 빼고 팔찌도 빼고 집에 감췄던 수달 가죽도 내놓고, 하여간 말할 수 없는 흥분과 설레임과 감동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 시작하는 감동적인 장면, 어찌 보면 장관이 연출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똑같이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성안의 모든 식구들은 오늘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 귀걸이, 팔찌, 시계, 지갑에 있는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위해 쓸 테니 다 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내놓으면 저 문간에 서가지고 다 뺏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교회가 강도짓을 했다, 목사가 도둑질을 했다, 별의별 소리 다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감동된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얼굴에 생기가 돋고 말 한마디에 힘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무슨 말을 해도 긍정적이고 장애물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쫙쫙 그 일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멋있었을까. 저는 그 장면이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건 무지한 자, 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고 머리로 따져보고 산술적으로 뭔가 주판을 튀겨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막 건축에 한마음이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걸 왜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모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설렘과 흥분이 가능했던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여쭤볼게요. 차를 몰고 다니는데 꽉 막힌 시내 도로를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기름이 많이 들까요? 뻥 뚫린 고속도로를 쫙 달릴 때 기름이 많이 들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뻥 뚫린 고속도로를 쫙 달릴 때가 기름이 20% 이상 절든대요. 근데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요, 속도가 느릴수록 이게 기름이 그렇게 많이 먹는데, 우리 삶도 그래요. 늘 작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에 걸리고 저것에 걸리고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는 삶은 감동이 없어요. 마치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 쫙 나가는 그 클리어한 마음, 어쩌면 단순한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모세 이야기가 떨어진과 동시에 그냥 모든 백성들이 감동하고 흥분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멋지게 쓰임받은 특별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 봤더니 지혜를 줘, 지혜. 자, 우리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자, 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 주시니까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결정적인 일에 그는 설레임과 흥분과 감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참 지혜자가 돼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빨리 알아채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감동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흥분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게요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언론 목사님들 기도 제목 써서 용돈 드리는 거 저희 부부가 따로따로 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은 부부 기도 제목을 같이 써가지고 따로따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을 따로따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길래 제가 따로따로 쓰세요.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쓰시고 다른 분은 다른 분대로 쓰셔서 각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 욕심을 부리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울까.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혼자한테 기도받는 것보다 둘이한테 기도받으니까 더 세잖아. 원로 목사님들은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다 기도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워. 지혜롭다는 건요 똑똑한 거랑 달라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좀 지혜로워집시다. 지혜로워져. 자, 어느 목사님에게 청년 하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야, 우리 교회 아무개 청년 아무리 봐도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아 보여서 제가 결혼 상대로 딱 찍어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 청년과 저 여자 청년과 결혼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간청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그 집 앞에 가서 몰래 항상 쓰레기 버리러 나오니까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그 아가씨를 보고 나하고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청년은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그 집 앞에서 쓰레기 버리는 아가씨를 보고 다시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 잘못 생각했나 봐요. 교회에서 보던 얼굴이 아니에요. 내가 착각했나 봐요. 목사님이 표현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사랑은 화장품 사랑이란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여기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지만요 이분들 세수시켜놓으면 몰라볼 사람도 있습니다. 포장된 사랑, 포장된 모습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흥분과 감동의 마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총명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는 그 똘똘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하든 안 하든 누가 시작하든 시작하지 않든 내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이게 정말 중요해요.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눈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눈치. 이게 분명히 개별적으로 보면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똘똘한 사람인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나대는 건 아닐까? 저 사람만큼만 하면 되지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은사도 죽어지고 능력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 영적 1대1 관계에서 정말 뜨거우면 그 뜨거움을 표현할 줄 아는 지혜가, 그 감동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누구를 할 것 없이 그냥 대세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1대1로 하나님 앞에 흥분하면서 서로 먼저 달려나와서 귀고리를 빼고 뭐 필요한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어떤 모습으로 드렸나 봐요. 3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 대로 다 드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드리기 시작했냐면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자, 이거 보면요,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말리는 거예요. 그만 가져오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지금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원로 목사님 초청할 때 78명의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용돈을 좀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넣어서 선물합시다. 그랬더니 세상에 78명이 훌쩍 넘어가면서 200명이 막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막아야 되잖아. 지금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내년 한미 연합성에 하와이에 50명 우리 교인들이 가자고 딱 제가 마지노선 정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100명 200명 간다 그러면 제가 말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닌가?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큰아이가 이제 기획하고 한 더 오리지널 클래식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 큰아이가 다 기획하고 그 연주자들을 다 불러서 이 하나님의 올 수 없는 사람들로 한번 클래식을 정통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자. 이걸 우리 이영구 집사님이 기획을 하고 그래서 그 팀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하는 거예요. 350석인데 우리 교인들한테 이영구 집사님이 하도 스폰을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5만 원짜리를 10,000원씩에 준다는 거야. 우리 교인들한테만.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게 350석인데 지금 50석밖에 안 남았대요. 다 나가고. 자,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갑자기 막 200명이 몰려와서 저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려야 돼요. 다 들어오라 그래야 돼.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이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그만 가져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남이 하니까 내가 하는 거고 대세가 움직인 게 아니라 여기에 표현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누구라고 얘기가 없어요. 자원하는 사람, 즐거운 사람, 그리고 감동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하고 시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요 얻어 터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막 먼저 시작하고 먼저 달려가고 먼저 출발하고 이런 스스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월달에 되면 부흥회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함을 회복해야 되고 전도돼야 되는데 남이 하니까 하고 남이 안 하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내 스스로 막 설레임이 있고 흥분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해서 우리가 전 교인이 모여서 부흥회도 해보고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도 해보고 이런 전체가 하나가 되는 덩어리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늘 혼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네가 팽우냐 팽우? 전라도 말로는 네가 뺑돌이냐 삥돌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팽이냐
너는 맞아야만 돌아가냐? 너는 의도 터져야만 돌아가? 그래서 네가 팽우냐? 네가 뺑돌이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맞고 의도 터지고 움직이지 말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스스로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남자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방 설거지를 하는데 그분이 설거지하는 날은요 아주 그릇이 너무너무 깨끗해지는 거야. 막 만지면 뿌덕뿌덕 소리가 나.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 남자가 설거지하는 날은 박수를 치고 또 그분이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안 하고 당신은 이렇게 섬세하게 설거지를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저기는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대요. 그런데 주방에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간식으로 주려고 토스트를 이렇게 싸놨는데 그 토스트의 중간쯤에 있는 거를 얼른 계란 하나를 빼가지고 자기가 몰래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식을 먹으려고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는데 막 돌려주는데 하필이면 계란 빠진 게 자기한테 걸리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알았대요. 아, 내가 엉터리로 닦은 이 그릇이 결국 나한테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먹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닦아야 되겠다. 매사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8월 25일 날 클린 식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 남자들이 그냥 막 다 몰려올 것 같아.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식당에 식사를 하면서 바닥을 보니까 더러워. 아유, 안 되겠다. 내가 25일 날 와서 무조건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뭐요? 어떤 놈이 이 짓을 한 거야? 어떤 놈이? 아니, 떨었으면 주워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못된 놈 맞네. 에이.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번 할래요? 2번 할래요? 대답 다 했겠다. 기다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자원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열정이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을까. 저는 그래서 뭔가 감동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설렘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특별해야만 합니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우리 교회 마당을 이렇게 통해 들어오면 새롭게 로비에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아 스페셜이라고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은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그 글귀를 밟고 들어옵니다. 제가 왜 그 글귀를 쓴 줄 알아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두 손을 다시 가슴에 대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좀 더 유식하게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백성들, 모든 백성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단지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감동된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슬기로운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름은 없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귀를 풀어준 사람, 이웃을,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내놓은 아이.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늘 기억이 되고 이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박수를 받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알아주세요, 내 이름 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때를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무도 안 알아주어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모세가 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야, 특별하다, 특별하. 어떻게 저렇게 특별하지?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도 모세도 갖지 않았을까? 꽤 오래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입양 부모,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입양 부모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자기 친엄마가 아니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때 승무원 하나가 그 아이를 등에 탁 업고 LA로 가는 시간까지 그 아이를 이 업은 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아이를 업고 승무원의 일을 한 것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박수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여승무원에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당신은 그 일을 가능했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쌍둥이를 키웠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승무원은 30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친엄마를 떠나 친아버지를 떠나 입양이 되면서 우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 아이를 내가 등에 업고 가면서도 자기는 행복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느낄 때는 참 특별하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질질 끌어가면서도 학교를 보낸 엄마에게 손가락질하죠. 애를 왜 그렇게 질질 끌고 가냐고. 얘는 질질 끌고라도 안 가면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난들 이 아이를 질질 끌고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 아이는 내가 죽은다면 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이 아이를 끌고 가야 된답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끌고 등교를 시키는 엄마의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 엄마의 수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설렘으로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언제 보았을까요?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청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안의 모든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서 같은 마음으로 흥분하고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무리 내가 아프고 상처받아도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감동은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이고, 그 감동은 에너지를 만들 것이고, 감동은 행복을 만들 것이고, 감동은 기쁨을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감동하고 싶어요 해서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셔서 남들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 두 주먹 불 건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두 손을 가슴에